오늘 은혜 미스바 기도성에는 오후 4시에 오신 강사님은 큰 능력이 많으신 강사님이십니다.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저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단의 전 감독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아직도 강건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방송에 방문하셨습니다. 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시고 오셨습니다. 주님 고난 당하신 귀한 기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은 준비하시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요 또 목회의 승리자로서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시고 또한 온 세상에 아직도 제자들을 많이 파송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가 소란스럽고 정부가 어지러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 귀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다. 오늘 목사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메시지 제목은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아멘. 모두 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집으로 가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는 탄핵을 당하니까는 뭐 쓰러지기까지 한 성도님도 계시다고 하는데 쓰러지지 마시고 모두 다 일어나서 힘차게 믿음의 전진을 하십시다. 문제 해결의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귀한 말씀을 받으십시다.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모두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귀한 사자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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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우리 귀한 우리 기독교 방송 우리 교육 기관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인생 문제의 해답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문제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답해주는 해답자라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더 유명한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스토리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 남편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일찍 떠남으로 남은 가족, 그의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에게는 그만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빚을 많이 지면서 그 빚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채주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빚은 갚지 못하니까 결국 이 채주가 이제 이 여인에게 내가 네 두 아들을 나의 집에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니까 이야기지 이것이 나의 문제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남편도 일찍 떠나고 빚은 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결국 채주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도 노예로 끌고 가게 되겠다는 이 기가 막힌 문제의 여인. 오죽했으면 이 문제를 안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날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그 해방 시절 그리고 6.25 시절 그리고 많은 어려운 가난의 시절을 겪어온 사람으로서 그때만 문제가 있었나요?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자살 1등 국가로 저출산 1등 국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인구학자 쿨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데이비드 쿨만이죠. 뭐라고 말을 했죠? 이 지구상에 200개 나라가 넘는 지구상에 많은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끔찍한 이야기를 이 학자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어제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문제가 있고 내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의 길만 바로 알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 앞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므로 아멘. 오늘 문제 속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믿음마저 흔들리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을 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믿음 안에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여, 당신의 제자의 아내인 내가 이렇게 내 남편은 일찍 죽고 그리고 비투성이 속에 살다가 이제 두 아들이 내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었던 두 아들마저 빚 때문에 노예로
체주의 집에 끌려가게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리고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엘리사는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고생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어려운 여인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빚 때문에 네 두 아들을 그 체주에게 끌려가게 되었어? 내가 아무개 누구를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소개해주마. 또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돈이 있으니 내 빚을 갚으라. 이렇게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던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와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그의 해답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죠? 여인아,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의 문제를 밖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도리어 문제를 가지고 온 여인에게 여인아, 네 집에 무엇이 있지? 이렇게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때로는 누가 날 안 도와주나, 또 어떤 참 단체가 나를 좀 안 써주나,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경청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여, 나에게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 결국 이 기름 한 병으로 인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에게 체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름 한 병,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과 같은 기름 한 병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뭔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열정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여러분, 뜻이란 말이 뭐지요? 의지란 말입니다. 용기란 말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면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느냐? 너는 이런 문제가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지?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 나에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몇 년 전에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살만한 책을 보는데 거기 이런 책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루어 나른 나라인데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그 책명이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그 책을 사서 열심히 그 책을 2번, 3번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 책은 누가 썼는고 하니 영국 기자 데니얼 투더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11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가 아니 가본 데가 없는 구석구석을 가보면서 대한민국 코리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그 기자가 그 책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 가난과 그 무지 속에 있었던 이 나라, 그 비참한 6.25의 전쟁을 치렀던 이 나라, 아직도 그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고 멈춰진 전쟁으로 있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에 지하자원이 있나요? 이 나라가 땅이 넓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심으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의 최고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뉴스에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보다 우리의 GNP가 현재 앞서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오 하나님, 어쩌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데니엘 투더가 쓴 그 책 속에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가 지금 자살 1등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4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오늘도 죽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잃어가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알고 한국교회가 다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기적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합니까? 왜 저출산 국가로 이 나라가 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온 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내 속에 기름 한 병.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자기의 두 아들마저 체주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찾아온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뭔가 살고자 하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보실 때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큰 집회를 열고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안타깝게 부르짖으니까 네 사람의 친구가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끌고 가버나움 집에 왔습니다. 와 보니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든지 네 사람이 그 지붕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고 야단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붕을 뜯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중풍병자를 이제 내려보낼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서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는 뻘떡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나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간절히 남의 지붕을 뜯어서까지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 다 잘 아시지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어떻게 변화했나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만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쉽게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내가 하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만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삭개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간다. 그래서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걸로 끝났나요?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베풀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도 삭개오는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신학적으로 성화의 사건에 그가 이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 많은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밖에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아, 네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제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름 한 병,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간절하고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여건이 옛날보다 나아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기름 한 병이 없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운 문제 앞에 그냥 비관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름 한 병,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그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있는 거로 엘리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색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들을 많이 갖다 놓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간절히 채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름 함정과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지난날 43년의 목회를 마치고 저 스스로가 놀랍니다. 벌써 목회 끝난 지가 16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아멘.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저에게는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마 저보고 우리 김진호 목사 당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디 한 구절만 얘기해봐,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어쩌면 이 성경 69년의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저의 지난날의 목회 생활 그리고 목회를 마친 원로의 삶 속에 저는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날 제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구절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더 은혜스럽게 할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정말로 저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까?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나는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80년, 90년대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위기에 와 있다고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70년, 80년, 90년대하고 오늘의 시간이 다른가요? 아니요. 도리어 우리의 외적 생활은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졌는데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말합니다. 70년, 80년, 90년대, 2000년대 한국교회는 사모하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사모하는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같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한국교회가 부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목사님들을 허락해 주셨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와 세계 사람들이 놀래. 그때 한국교회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지요? 나는 원로로서 걱정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잔치가, 세계잔치가 열렸습니다. 물론 그때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세계 모든 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한국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16제까지 한국 축구팀이 올라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나는 그때 상황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어느 기자가 그 당시 한국 축구를 감독했던 히딩크 감독,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을 찾아가서, 히딩크 감독님, 지금 우리 한국 나라가 16강 돼서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당신도 기쁘시죠? 그랬더니 이때 히딩크가 유명한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속에 영어를 쓰는 걸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6강에 만족해서 기뻐하는 한국 사람들, 그래서 기자가 찾아와서 히딩크 감독의 그 말을 전했을 때 히딩크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am still hungry.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나는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야,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히딩크는 다시 16강까지 올라가는 우리 한국 선수들을 다시 격려하고 다시 독려하고 더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16강까지 올라가서 기뻐하고 만족했던 우리 한국팀이 이게 웬일입니까?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히딩크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히딩크는 그 당시에 16강까지 올라간 거로 그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여러분, 이 히딩크의 한마디 말로 다시 선수들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힘을 내고, 그래서 16강까지도 올라가 놀랍게 한국 사람을 기쁘게 했던 우리 한국 축구팀이 기적과 같이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사실을 나는 내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빈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 속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지금 나아진 형편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이 말은 우리에게 너는 더 겸손히,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열심, 이 사모함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을 먼저 이 교회에 중직들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시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아멘.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국 기름 한 병을 이미 갖다 놓고, 그리고 여인과 두 아들이 밖에 나가서 비어있는 그릇, 빈 그릇을 많이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본문 5절의 세 번째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문을 닫았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 닫으란 뜻은 무슨 뜻이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주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심으로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가 온 세계에, 오늘의 세계의 위대한 종교로, 위대한 기독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기도의 생활이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리는 그 간절한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일들이 성경에 가득 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결국 성경 여기에 본문은 어떻지요? 그렇게 문을 닫게 한 후에 그는 그가 가졌던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빈 그릇마다 쏟아부을 때 그 비어있는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열정, 그리고 정말로 사모하는 그 빈 그릇,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린 그 간절한 기도, 이것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도 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은퇴한 지가 16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16년 전에 은퇴할 무렵에, 여러분, 은퇴하면 이제는 그냥 쉬어도 됩니다. 뭐 신방할 것도 없고 설교할 것도 없고 여유 있으면 여행이나 다니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김진호 목사 은퇴 제도라는 건 인간이 만든 제도지 성경 어디에도 은퇴 제도 없어.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 부를 때까지, 물론 내가 목회를 마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일을 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마음에 그런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 저를 찾아온 5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군가 하니 홀 사모님들입니다. 남편 목사님이 40대 50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키우는데,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공부 가르칠 수 없는, 이미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목회를 지는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홀사모님들이 저를 찾아와, 감독님, 저희 자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후원해 주세요. 근데 원로인 제가 이미 교회 목회를 놓은 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그들을 보내신 사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같이 붙들고 울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오죽하면 제게 와서 이미 목사님은 떠나가고 남아있는 자녀들 공부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몫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같이 그들과 붙들고 울면서 저는 그때부터 많은
제가 알고 있는 교인들과 목사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뜻 있는 성도들이 제가 후원하지요. 제 교회가 후원하지요. 그래서 지금 16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학기에 5천 내지 6천만 원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대학생들에게 200만 원씩, 고등학생들에게는 100만 원씩,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생에게는 70만 원, 초등학생 어린 유치원까지 조금씩이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그것이 1년이면 1억 내지 1억 2천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스스로 내가 가진 돈으로 아닙니다. 나는 그 마음속에 내가 뭔가 은퇴 후에도 보람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헐사모님들을 내게 보내주시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어 그래서 지금도 그 목회자 유가족 자녀를 돕는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은퇴 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뭔가 하겠다는 그 기름 한 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가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 기름 한 병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맘에 우리 주님 계셔서 요동치는 나의 믿음 바른 신앙 주시오. 주님께만 마음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 한 분 족하오니 함께하여 주소서. 악한 원수 마귀시험 주님 맡아 주소서. 나의 문제 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오직 나를 도와줄 줄 믿어요. 나의 모든 악한 병마 다 떠나게 해 주소서. 나의 주는 주 예수여 항상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 예수로만 승리케 해. 온유하신 주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마귀시험 악한 생각
물리치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문제를 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자살하려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그들 속에 심겨져 우리에게 기름 한 병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름 한 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온 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 문제를 가진 우리들에게 해결해 줄 줄을 믿사오며 아멘.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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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렐루야.